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건 주문도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사도들의 신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첫 번째가 나는 믿는 게 있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 이게 진짜 가슴에서부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만 고백해도 우리가 무너지고 아프고 참 우리는 영향을 받잖아요. 강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풍성한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냐, 그걸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도 갖고 계실 수가 있고 우리 사람도 가꿀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다 해갖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들, 여호와의 이름.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야훼 하나님 혹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인데,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는 일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고, 여호와 삼마. 그 에스겔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자로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이 바로 여호와 삼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의미는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나 혼자 막다른 골목, 남편도 아내도 사람도 다 떠나고 나 홀로. 그런 때는 뭐냐, 내가 있을 때는 사람이 따르고 내가 뭔가 능력 있고 건강할 때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가장 힘들 때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게 그걸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도 내 남편도 이것만큼은 용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오 목사, 나 의지해, 회개해, 내가 도와줄게,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천추의 한이 하나 있었죠. 그 한은 장자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다퉜다, 싸웠다. 근데 오늘 저러한 기회가 왔어요. 리브가가 도와줬어요. 별미를 준비하라겠죠. 별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청했던 최소한의 기본적인 에서가 준비할 건 별미예요. 별미.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뭔가 가정에 소원이 있을 때 그냥 하지 말고 별미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몸이 별미야, 어떤 경우는 소중한 시간이 별미야. 이 시간이 예배가 별미가 돼야만이 하나님 별미를 되시고 특별한 그 음식이잖아요. 그걸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황금 연휴라는 표현하고 황금 징검다리 연휴, 내일 하루만 어떻게 월차 내면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닷새 동안 외국을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이때가 되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출석률이 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요. 목사, 황금 연휴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화요일 날 무슨 날이에요? 6월 6일 현수일 날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월요일 날 무슨 날이에요? 안 빨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부 예배를 끝나고 또 나름대로 워십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언론 가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별미는 뭐냐면은 아주 특별한 거, 이야, 요긴한 거, 귀한 거. 예물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때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드는 거야. 에서가 그 얘기 듣고 가는 거야. 리브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에게 알려줘. 너 천추의 한이 그거지? 그래서 에서 분장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쏘고줬나 몰라도 그냥 축복했어. 근데 한번 물어보죠. 야, 이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왜? 에서가 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양털을 해갖고 돔석돔석 아버지가 더듬으면서, 이놈의 목소리는 야곱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30년 40년 애들을 키우면은 손 만져보고 못 느끼겠어요? 아예 어디 상처가 있다. 저도 지난번 다친 이후로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닿기만 아이고 아프고, 그리고 불쑥 뭐 튀어나온 게 있어요. 뼈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여기가 마비 증세고, 여기가 이렇게 만져도 여기 만지면 가렵고 아프야 정상인데 안에서 가려우니까 이상해. 느낌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뭐 하다가 딱 걸리면 아프고. 자, 이런 걸 아버지가 몇 번 만져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둘째야 손 만져보자면 다친 부분 뼈가 튀어나왔구나.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의 음성을 변조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와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항상 엄마하고 설거지하고 하기 때문에 엄마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야. 근데 이런 목소리가 아버지 할 때 이놈의 새끼 변장했구나. 왜 모를까? 근데 축복했어. 딱 나갔어. 그 다음에 별미를 만들려고 에서가 왔어. 아버지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금방 축복했다. 그래서 이제는 천추의 한이 에서가 너는 죽었다. 형을 속일 수가 있어. 지난번 설교 한번 했죠. 야곱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장자권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는 그 복을 나는 둘째라 못 받네.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그 바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형을 속인 게 아니고, 지난번 그랬죠? 언젠가 막 죽을 끓이고 있었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 형이 사냥하고 막 늦게 왔어. 그 순간에 집에 들어오는데 죽냄새 나는 게, 야 야곱아 뭐하냐? 형님 죽입니다. 죽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다. 뭐냐? 죽입니다. 너가 한 그릇만 줘 할 때 야곱이 평소에 꿈을 꾸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형님 주지요. 근데 형님 그 장자권 놔줘요. 야 그게 문제냐? 너 가져라. 나 죽이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죽 한 그릇에. 계약이 들어간 거야. 합법적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나는 돈이나 염소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폼나루토에서 그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양이나 염소 숫자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님과 40년 동안 20년 동안 원수가 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 그 형님과 상봉하자. 형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폼 나루토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보낸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야폼 나루토를 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 양들 다 형님 겁니다. 형님 겁니다. 형님이 400명의 40명의 400명의 기른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듣고 너 한 방에 죽는다. 나쁜 놈. 그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상봉을 하잖아. 형님 다 형님 겁니다. 20년 동안 내가 벌은 재산이 형님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나는 재물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한 번 주는 축복권이었어요. 그 형님이 아니야. 서로 막 어긋나고 막 허그하고 막 안으면서 이게 누구냐? 조카들입니다. 이게 누구냐? 제수십니다. 이게 누구냐? 형님 겁니다. 영염소 아니야. 다 네 거야.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을 우리 김혜웅 권사님 집에 신방했잖아요. 이게 오늘 낮에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
하여튼 하나가 둘이 되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요. 하여튼 안 기뻐요. 이유 여러 방으로라고 안 기뻐요. 그래서 형님과 동생이 하나가 되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얘기해요. 예? 형님과 동생 하나가 되잖아. 그런데 오늘 이 28장에 이건 그 축복권을 받자마자 축복이 나른 게 아니고 형님의 칼이 올 준비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밤에 어느 언덕에 올라가서 얼마나 외로운 밤 무섭겠습니까? 맹수들, 늑대들이 형님이 또 쫓아 못 가고 무서운 그런 밤에 하나의 현상을 그가 봤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혼자 같지요? 야곱이 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쫓겨가는 인생 속에서 잡히면 죽고 맹수들 이런 상황에서 나와 함께 했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제 금요일도 그랬죠. 여러분 다 떠나가고요,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되면은 99대 1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99명보다 하나님이 함께한 한 명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인본주의에 안 빠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이 주는 한 덩어리 얻어먹고 거기에 코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실패하고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야곱이 무서운 밤을 지내면서 아침에 잠이 깼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게 여호와의 산마였어요. 에스겔 아까 48장 그 마지막 절에 역시 그 성읍을 여호와 산마라 하라 할 때 이 여호와의 산마라는 이 의미는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라는 것은 고통의 순간에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이 당신은 망했어, 당신은 끝났어 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산마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미국에 있는 아들이, 군대에 있는 아들이 외롭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 산마 하나님을 외국에 있는 저 GOP에 있는 수색부대에 있는 내 아들이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전화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GOP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지금 선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 때, 아들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여호와 산마 하나님을 믿자. 여기 계신 하나님은 거기, 이건 범신론이 아닙니다. 다신론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막 네 명이 하는 게, 한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분 역사하는 건 범신론이 아닙니다. 범신론은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신이 막 10개 20개예요 다 그거예요. 그건 범신론이죠. 종교다원주의란 말이 있잖아요. 그건요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결국은 나중에는 다 천국 가는 거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룩한 고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타협해도 구원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요. 천국만큼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외롭다 할 때 엄마 무서워요, 엄마 힘들어요 돼요. 하나님 우리 딸이 여호와 산마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엄마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네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정말 절대절명에 낭떠러지 있는 순간에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걸 눈이 열려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했을 때는 무서워합니다. 알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를 발견한 순간에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또 발견한 게 뭡니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쫓겨가는 그 베들레헴 언덕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예배할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언덕, 하나님의 집, 오늘 교회 성전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이 열리는 순간에 가장 먼저 예배해야 되었다. 그 당시는 돌성전이거든요. 토단이거든요. 이처럼 교회가 아니에요. 돌을 놓고 혹은 흙을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잡아 올리면 그게 오늘 교회의 이런 성전의 제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강이 흘러오고 있어요. 하나는 제단의 강, 하나는 제물의 제사의 강이 흘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면 여러분 교회로 연결되죠. 이 교회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한 손에는 교회를 붙잡고 한 손에는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의 멤버를 떠나서 난 예배자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찾으면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며느리와 내 아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때 찬양이 나고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야곱이 감히 서원합니다. 아직 이룬 것도 없습니다. 무서운 공포의 그런 시간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서원하여 20절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감히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야곱이 서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약속 겁니다. 내가 약속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쫓겨간 인생이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적인 고백을 하면서 22절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한 번쯤은 이번 주 보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왜 들리는 소문이 이렇게 절망이냐 라고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실패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실패할 믿음이냐 아니면 이길 믿음이냐. 여러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야. 예배. 어떤 분이 아니 이런 순간에 예배 열정이 있어? 있지.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에게 이걸 줄 나는 분명히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거기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개 사람들은 뭐 해주면은 할게요. 11조 거리 주면은 11조 할게요. 옛날 이영수 장로님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야,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호주로 가면서 500달러 하고 가방 한 개인가 두 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유학생들 10명, 20명 학원비 받으면서 학원하기 시작했네. 지금은 세계적으로 호주인가 거기를 먹여 살리는 자가 됐어, 이영수 장로님이. 우리랑 다른 게 하나요. 우리는 주면 하겠습니다. 그는 주실 줄 믿고 한 거야. 20명 학원할 때 하나님 500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했을 때 어느 천년에 500명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줄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 다음 주에 500명분 11주를 바친 거예요. 그냥 우리랑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믿음을 그는 가졌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한순간에 온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상상도 못하는 이런 그 학생들, 학원, 유학생들 양육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학원의 아주 대가가 여러분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기가 있는 장소가 처소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 앞에 겸손해집니다. 교회에서는 소리 안 지릅니다.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담배를 피고 술을 드시는 분이 야
요것만 피게 한다면 교회에 오겠다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보, 당신 그거 끊을 때까지는 교회에 올 생각도 마, 이런 자세였는데 우리 목사님은 담배를 피고도 교회 오라 한다. 그 말을 듣고 그 얘기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두각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1시간 20분 갑니다. 이분은 30분마다 새 꽃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 얘기 좀 해봐요. 얘기하면 들통날까 봐서 안 하지? 새까치? 새계피? 새꼬지? 또 꼬지지, 꼬지는. 여러분 15분마다 3개를 피해야 되는데 1시간 20분 동안 돌돌돌 수전증이 왔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이 술 드실 시간들에 술 안 드시는 분은 이상하게 수전증이 옵니다. 다 떨립니다. 눈이 떨리고 많이 떨립니다. 막걸리 한 잔 들어가면 눈이 똑바로 떠집니다. 손이 또 정막이 옵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니코틴 냄새, 아유, 여러분 담배를 피는데 저도 한 번 펴봤어요. 한 번. 그 한 번이 영원히 끊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집에 담배 가게 했습니다. 담배 가게. 담배집 둘째 아들 하면 오영복입니다. 항상 봉추 사러오고 그때 아리랑 35원, 또 아리랑 또 화랑 이런 거 3개월 대가 팔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 3년 선배가 야야, 너 내가 오늘 좋은 거 가르칠 거야. 너 봉추 있지? 봉추는요 요만한 봉다리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 싼 거예요. 예, 담배 막 그거 그래 그거 하나 갖고 그래요. 형님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가게 옆에 공터가 있는데 모래를 이만큼 쌓은 데 있는데 담배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 아니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 3년 선배 형이 담배를 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모래 구멍을 두 군데를 쫙 파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담배를 딱 피는데 여기다 머리를 박고 연기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알려줘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잡을 때 잡는 게 이렇게 잡으면 이거 촌스럽다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라, 이렇게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담배를 빠를 때는 아까 하면 코가 막히니까 빠르면 이게 목구멍을 통해서 폐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 그걸 잘 뱉으면 하트가 나온다. 아니 초등학교 몇 학년이 어떻게 이걸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순간에 그냥 헉 마시는 순간에 진짜 폐로 들어가서 오바이트가 아닌 막 바람에 나오면서 모래를 치면서 모래가 눈으로 코로 들어가면서 담배는 죽어도 안 필 놈. 이건 아주 제대로 당했습니다. 근데 옆을 보니 그 형은요 피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쯤 될 것 같은데 2학년이나 한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담배를 여러분 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을 제대로 피다가 제대로 당했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여러분요. 그런데 담배를 이런 피는 분이 그 부인이 여보 우리 목사님은 그렇대 하는 순간에 담배 두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 이렇게 되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30분 만에 밖에 나가서 왔어요. 그래 두개피를 화장에 피고 들어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젠틀맨이다. 딴 사람 같으면 거기서 그냥 필 건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두개피를 피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요 성령이 임해서요 담배를 폈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기다리다 담배를 폈는데 그만 거꾸로 이걸 잡은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담배 불똥을 그냥 푹 빨아내는 순간에 혓바닥이 되었어요. 그 순간에 그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담배를 절대 안 폈다는 전설 따라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게 그냥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술 드시면요 매일 볼 때마다 권사가 말이야 집사가 그러면요 오기로 덮여요. 그래서 잘 필요하지 말고 여러분 술국도 끓여주기도 하고 늦게 술 드시고 막 주무시면은 양말 벗기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드리기도 하고 다만 막 꼬집어 버려 막 그냥 때가 많다고 막 그냥 막. 근데 잠자면 그걸 다 알고요. 가끔 눈물 흘리면요. 그래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담배 술 내가 끊어야 되지. 어느 날 오면은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어느 날 냄새가 다 뭐 싫을 정도 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거룩한 삶을 항상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 홀로 있는 밤이니까 나 외로운 밤이니까 막 원망하고 막 아버지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뭘 또 여러분 서운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갑자기 여기 11조가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왜 11조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이미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자가 얘기한 얘기가 흘러오고 있던 거예요. 말라기 시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11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사인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야곱이 그걸 알았듯이 하나님,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쫓겨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순간에 짧은 절이지만은 성전이 나오죠. 11조가 나오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죠, 여러분요. 그리고 반드시 쫓겨가는 인생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 안 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여호와의 이름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잘 알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복을 주는 거예요. 죽이지 않게 하고 이삭 대신에 다른 재물을 여러분 주잖아요. 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이건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이런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목표에 이미 꽂아놓고 올라오기만 하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 때 승리의 깃발을 먼저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설명 하나만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가운데 여러분, 화면 혹시 나오나요? 화면에 사사기 6장 24절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평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함께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누가? 샬롬,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또 역사합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채우소서, 고치소서, 받으소, 고쳐주소 할 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내 기억력에 잘못된 기억이 안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어느 부분에 고장났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손을 덥석 짚고 그 손을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끌어당기면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제가 믿나이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더 나가서 예레미야 23장 6절 보니까 찌드케누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찌드케누라는 의미인데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억울합니까? 절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절대 억울함 안 당해요. 진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모함을 받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같이 공격하지 말고, 이런 무슨 하나님? 찌드키네 하나님, 이런 찌드케누 발음도 그렇죠? 찌드케누 하나님을 꼭 모시고 나가면은 정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의롭게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 샤다이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기도할 때 때로는 그래요. 엘 샤다이 하나님, 이건 엘 타이나가 아니고 엘 샤다이 하나님. 발음도 여러분 기왕이면요 악센트를 놓고 하면 좋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발음도 샤우팅하는데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스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엘 샤다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귀도 힘이 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힘이 있는데 그건 얼마이트, 전능한 힘이 아니에요. 다 한계가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인데, 성경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러분 더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바로 오영복 목사고 우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사역자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리할 때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나타나되, 특별히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 목사야, 여러분 일 물리면서 그렇게 용하던 의사가 안 된다고 했지? 절망하지 마. 나는 너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오늘만큼은 내가 너에게 평강도 중요하지만은 엘 샤다이로 역사할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심이니라.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요 사업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적 전능자의 우산을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편의 권위 아래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의 이런 축복권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손에 뭘 잡았어요? 지팡이를 잡았어요. 근데 그걸 놓으라고 해서 놨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모세를 물으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려 했더니 다시 뭐가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 손에 잡혀야 할 사람이 안 잡히면은 뱀처럼 영광을 가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잡히면은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을 같지만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팡이는 홍해도 가려고, 반석도 치면 막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의 손에 들려준 줄 믿습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나 우리 남편 놔버릴 거야, 나 우리 아내 놀 거야, 나 우리 애들 놀 거야, 더 이상 안 되겠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내가 봐서는 내가 낳은 자녀지만은 구제불능이다. No, 아닙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이 잡아주면요 세상에 효자 중에 효자가 될 수 있어요. 성도님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더 하면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가 8가지 여호와 이름의 뜻을 알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이건 내가 노래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 다음은 가사가 몰라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두 주먹을 짚고요, 저와 함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찌드케노. 발음하기 그렇죠.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루이. 8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8개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다 우리를 유익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478장.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가요, 보는 환경이 사람이요 다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어. 아름다운 눈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아름다운 환경들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역사해.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합니다.